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의 생리학자이며 외과 의사였던 존 헌터는 분노가 심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회에 연구 발표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미롭게 이 발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의사 가운데 한 분이 신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근거로 화와 성과 분노가 심장병에 영향을 끼친다 말인가. 이 공격을 듣자 존 헌터가 나서서 다시 재반격하기 시작하다가 급사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존 헌터는 죽음으로 분노가 심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인 셈이 된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심장병에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외과 의사 헌터는 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던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분노와 화와 성이 우리 몸에 악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병을 쌓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과 노가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를 사랑은 이런저런 것이기도 한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는 이런 주제의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인간이고 종종 화를 내고 분노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못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강조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주제를 비껴갈까 하다가 이것이 곧 여러분들에게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종종 살아가면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눈 이들도 있습니다. 공포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 6개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64%가 쉽게 화를 낸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화와 분노와 성을 내는 것들. 오늘 주일날 옷을 단정히 입고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다툰 일은 없습니까? 남편이 일찍 준비한다고 주차장 내려와서 차에 시동을 걸어 놨습니다. 5분 기다려도 아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10분 기다릴 때부터 얼굴에 열이 싹 받칩니다. 20분쯤 되면 폭발하게 되죠. 이렇게 빨리 준비했는데 뭐 하다 이제 나왔느냐고.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르죠. 남자들은 얼굴 한번 비누 세수하고 머리 털고 옷 한번 입으면은 건사하게 보여요. 그 여성들은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부터 바르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입술 립스틱 바르면 도합 1시간은 채 걸립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 아내의 이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다가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잔치집에 갈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운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동차가 거리상으로는 30분이지만도 주말에 많이 밀릴 때는 1시간도 경과하거든요. 일찍 준비한단 말이죠. 일찍 와서 주차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아내는 온갖 치장 다 하다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화가 폭발하게 되죠. 좋은 잔치에 가다가 분노를 표시한 이들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쇼핑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의 쇼핑은 내가 본 거 마음에 들면은 가격, 품질 안 따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사입고 맙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가격대와 성능, 품질, 어떤 재질이 들어갔는가 한 바퀴 다 돌고 결국 와서 그 옷을 꼭 사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백화점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백화점에는 남성들 전용 휴게실을 만들어 두었어요. 아내가 쇼핑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가지고 책 읽고 커피 마시고 1시간 죽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쇼핑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쇼핑 갈 때에 남편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1시간 늦게 오라 하든지 다 보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남편들 기분 좋게 갔다가 폭발하여 혼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생활에서 다반사 일어납니다. 설거지 하던 남의 집의 아내가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설거지 다 해놨는데 꼭 커피 마시고 커피잔을 늦게 가져올 때 아내가 폭발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설거지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막 끝내고 고무장갑 벗는 순간에 아내가 접시를 하나 들고 오는데 속에 막 이런 게 확 올라오는데 제가 경험한 일들이라 가지고 억지로 참습니다. 아, 나도 그때 그랬었지.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물론 의로운 분노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인간의 범죄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죄가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 분노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먹을 것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려 하는데 온갖 소와 양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을 보고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는 매매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의로운 분노였던 것이죠. 의로운 분노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분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분이 아니라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를 그치라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까? 왜 화가 일어날까?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내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은 가인의 분노가 그리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한날 한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가 본 것이죠. 그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거기에 기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 분노심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편애한다 봤기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해 입히고 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항상 아버지 품에 감싸고 돕니다. 이것을 본 이복 형제들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가 내게 일어났다 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내 영역이 침해당했다 할 때에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사울 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이라면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훨씬 위대한 장군이다. 이런 노래를 생각 없이 불리었는데 그 노랫말을 사울 왕이 듣고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다윗아, 이제 네가 차지할 것은 이 왕로의 자리 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확대 해석하게 되는데 그 분노의 원인을 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왕로의 영역까지 넘보는구나. 영역에 대한 침해가 올 때에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짐승의 영역에서 볼 수가 있죠. 같은 종이라도 자기 영역에 오면은 끝까지 항전하여 싸우는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내 영역, 내 자리가 침해당했다 할 때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분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의 원인은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얼굴을 피하고 말에 대해 응답지 아니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분노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분노의 결과는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폭발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불공평하다는 그 의도로 분노를 표시하여서 동생을 죽입니다. 죽였다는 그 의미는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면은 분노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두 번째 결과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분노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정상적 삶을 살지 못했고 끝까지 전쟁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머지는 전쟁에 패하고 스스로 자결해 죽는 파멸로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인생의 집을 불태울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크고 작은 화성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참으라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 어머님 세대가 했던 역할입니다. 참으라고. 그런데 그게 화병이 되었고 이 화병은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도 화병을 번역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그대로 표기하여 논문으로 낸 흔적도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 속에 나타나는 안고 있는 한이 병으로 화한 경우를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어떻든 분노는 싸우면 싸울수록 나중에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를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모아두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듯이 분노의 쓰레기를 내 안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가 병들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심리학자들은 분노 조절에 대하여 몇 가지 처방법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가 운동 처방법입니다. 분노 조절을 감정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에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해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상황에 들어갔다가는 싸움이 더 번질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분노 조절 방식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미리 싸울 준비를 하지 말라 권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운전대를 잡고 갈 때에 오늘 내 차 앞에 끼어드는 건 절대 용서 못하겠다. 오늘은 꼭 내가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미리 갖고 가면은 분노를 회복하지 못하고 위험에 일어나요. 돌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싸울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화를 다스릴 때는 상대를 이해하라.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분노를 표시하는지 이해한다면은 조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몇 가지로 고민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차분히 하여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나섰을 때에는 격하게 분노가 계속 돌출되기 때문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잠재우고 차분할 때 자기의 얘기를 차근차근히 하는 방식을 취득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여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옵니다. 이 사실을 측근들이 알았습니다마는 왕의 권위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당시의 선지자 나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몰래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단 말인가? 말할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들이 참 유명한 부분들이 있죠. 그 가서 당신의 악함을 폭로하고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로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나이까? 무슨 일입니까? 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소와 양이 수천 마리가 있는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잡지 아니하고 옆집에 가난한 이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무엇이라고? 이놈을 당장 잡아서 가두어라 할 때에 선지자 나단은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가득한 부잣집에 온 손님에게 자기 집에 소와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은 것이 객관적으로 다윗이 들었을 때에 분노할 만한 일이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자신임을 알고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다윗의 시가 있는데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던 시가 대부분의 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변곡점이 어디였는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드라마라면 앞으로 되돌려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얼굴에 찬 나단이 강력하게 이 왕이여, 이 못된 놈아, 어찌하여 백성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했더라면은 다윗이 분노하여 나단 목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은 지혜로웠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비유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곡해야 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부흥과 화어로 표출된 것이 아니고 차분한 가운데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여 전해졌을 때에 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차근차근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 마음은 이르이 있으며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물어보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해지기 전에 다
풀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도 그대로 우리 인정을 합니다. 왜?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 오래 마음에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감정의 하나로서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도 그것을 오래 두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해지기 전에 다 해소하지 않고 밤새껏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을 누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이용하여서 폭발시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감정상 하나로 분을 낼 수 있지만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을 품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분노가 조절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분노 조절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것을 주문합니다. 잠언 4장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와 악의가 가득하면 언제가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것이고, 분노를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선한 것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 차량 영상으로 인해 가서 차 사고 일어난 많은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뭐 한 블록입니까? 뭐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사고 일어나면 운전사끼리 싸우고 야단나는 일들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주로 이제 칼치기에서 앞치기 일을 들어올 때에 이걸 못 견뎌가지고 또 앞으로 가서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양쪽이 붙어 싸우는 장면들을 참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때 이 운전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죽어도 내 앞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분노가 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운전대를 붙잡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지요. 누군가 칼치기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바쁜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것과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비켜주는가 봐라. 이 마음의 문제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한 마음을 품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분노가 사라지고 조절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분노 조절을 위해서는 그 분노를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푸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자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기지만도 우리 이전 시대나 구약 성서 시대 때는 자녀가 없는 것은 말 그대로 큰 허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컸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국은 작은 아내를 남편에 두어서 둘째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지혜롭게 첫째 부인을 존중하고 같은 여인으로서 아픔을 공유하면 좋은데 둘째 여인이 아이를 가짐으로 아이 없는 첫째를 멸시하고 앞에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멸시천대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아픔도 있는데 둘째 부인이 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멸시천대하는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한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분노를 그 둘째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엎드리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분노가 쌓여서 한에 맺혀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 사무엘상 1장을 둘러보면은 한나가 둘째 부인을 향하여 싸우고 다투고 분노를 표출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불쌍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이 맺히고 원한이 쌓여갈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한과 아픔을 다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큰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악은 악으로 화를 다스리지 말고 악을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대갚아주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너희들을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희는 십리를 동명해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강제로 가자 한다는 이 얘기는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로마 정부 시대 아래 때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누구든지 강제 징발하여 노동을 시키거나 군대를 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먹지 못하고 매를 많이 맞아서 육체의 힘을 감당치 못해가지고 십자가 짐을 지고 가지를 못할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온 아리마다 요셉에게 강제 징집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때 강제 징집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억지 짐을 오리까지 지고 가고자 할 때에 너희는 분과 노를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그 배로 십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그 십리를 가는 것은 강제가 아니고 네 자유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갚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들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죠. 요즘 누가 속옷 벗어달라 합니까? 이는 변태를 하는 짓이죠.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서 시대 때에는 모든 옷을 다 이렇게 일일이 짰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주로 겉옷 한 벌과 속옷 한 벌, 어떤 경우는 속옷이 없는 경우는 겉옷 자체를 통으로 짜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소가 벌어져서 가난한 자에게 가져올 것이 없어서 속옷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너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겉옷은 법적으로도 저당 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막지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 이불로 사용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생명선이었기 때문에 저당 잡힐 수 없는 물품이 겉옷이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더 사랑으로 베풀라 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뤄보건대 주께서 하신 가르침을 통해서 분노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에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노가 소멸되고 조절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으며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 백인들의 정부에 의해서 수십 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을 차별하고 그 차별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있으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어떤 자가 물어볼 때마다
여긴 지옥이라 말합니다. 시설과 환경도 엉망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이 거부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분과 화가 침몰해서 도저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어느 날 넬슨 만델라는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런 어느 날 변호사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했을 때 지금은 천국이라 고백합니다. 변호사가 놀라서 묻습니다. 교정시설에 변화가 있습니까? 시설이 좋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소. 똑같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백인에 대한 원망, 불평, 내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해서 근 30년 가까이 27년간 기록되어 있죠. 옥살이하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세계인들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많은 백성들도 이제 백인들이 이제 위험에 처했다고 할 때에 넬슨 만델라는 이제껏 흑인 차별로 고통을 당했는데 백인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고 그 분노가 사라지게 했던 인물이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말씀 가운데 섰고 분노를 사랑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금의 민주국가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분과 성과 화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6개의 감정 중에 하나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출발할 때에도 어쩌면 돌아가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화와 분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오래 두면 여러분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퍼출될 때에 상대에게 총이 되고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궁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한다는 이 대목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주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가운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고 화해와 평화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